안녕하세요. 구역교제 6단원을 집필한 진주교회 이명관 목사입니다. 6단원의 주제는 성실, 신앙 공동체로의 참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성실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6단원에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함께 나아갑시다,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성결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교제 23과의 제목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배울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4절 말씀이고, 새길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룰 목표는 첫째,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심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고난 중에 그분을 신뢰해야 함을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삶의 이야기에서는 레티 카우만이 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라,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자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평온할 때? 승자가 손을 흔들 때? 희망이 높이 솟아오를 때?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저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속에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함락되어 극심한 고통에 처한 자신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선민들을 진멸치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본문의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진노를 그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 베푸심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서 일관성이 있다,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구를 의뢰하느냐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기업을 삼느냐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자신의 기업이 되었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둘째,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구역교재 24가의 제목은 함께 나아갑시다입니다. 배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며 새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를 목표는 첫째,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음을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함을 깨닫는 겁니다. 셋째는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경건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삶 이야기에서는 김진홍 목사의 사랑하며 함께 걷는 길에 소개된 호찌민의 삼꿍 정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꿍아, 함께 먹는다는 꿍안, 함께 일한다는 꿍담. 이 세 가지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 정신을 몸으로 실천할 때에 온 국민의 역량은 통합되며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 역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바로 예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행동하면 불협화음이 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도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해와 공감입니다. 이해와 공감은 우리들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바라는 배필로 살다 보니 다툼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날마다 칭찬과 격려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습관적 나태함에서 벗어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 진리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임을 기억하고 서로 응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둘째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눔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역교재 25가의 제목은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입니다.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며 새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룰 목표는 첫째,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해야 함을 아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성실하심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깨닫는 겁니다. 셋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를 성실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삶의 이야기에서는 폼페이의 최후의 날에 소개된 어느 보초병의 살신 성인에 대하여 소개를 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폼페이가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성문 밖으로 밀려나가기에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이 보초병만큼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바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충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칭찬받은 종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아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충성의 대상이 곧 주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믿음의 뿌리가 되어 희생까지 각오하면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충성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충성스러운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는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구역교재 26과의 제목은 성결 공동체입니다. 배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며 새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를 목표는 첫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아는 겁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교회의 머리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삶 이야기에서는 양창삼 목사의 영성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느 농부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기업가가 농부에게 묻습니다. 감자의 모양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합니까? 농부는 말합니다. 감자를 수확하려면 씨감자에 햇볕도 쬐이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쐬이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 감자골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시달려 볼품없게 된 씨감자가 더 많은 감자를 생산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해 역경을 헤치며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만이 궁극적인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성도와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할 때에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의 필수 덕목이면서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삶이며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은 희생적인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소망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 성결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 또는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 몸의 지체들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역동성 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한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는 교회 안에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서 모임을 가실 때에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